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수요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고난의 행적을 따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갖고 있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변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맞느냐 틀리냐 진리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진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아는 바가 정말 아는 지식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침묵의 날 또는 예수님께서 쉬신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음모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쉬신 것이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강철 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또 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또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수많은 만남 가운데 주님은 거부하시지 않고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변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은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짐승이 될 수도 없고 또 개미나 돼지나 그런 존재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배꼽시계가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도 배가 고프셨고 또 목도 마르셨고 그리고 피곤하여 주무셨고 또 슬픈 감정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당할 모든 아픔, 배신까지도 모두 경험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체휼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쉬셨을까? 물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주님의 삶이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늘 기도가 우선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쉼과 예수님의 쉼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쉼은 어떤 것입니까? 피곤하면 자는 거지. 오래 자는 것입니다. 또 일하면서 또 이제 내가 취미로 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을 정하여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수다를 떤다든지, 또 요즘에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경치나 뭐 좋은 곳을 보러 가기보다도 이제 맛있는 집,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나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쉼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쉼은 어떤 쉼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주님의 쉼이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쉬신 날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쉬지도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자였던 가룟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막아야 했겠지만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제 몰아가게끔 했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었고, 구원의 그런 계획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웃들까지 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마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이처럼 악한 사단마귀는요,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쉼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회복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은 쉼이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밤낮 할 것 없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강제 노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천국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참된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노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안식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 의미,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쉼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의 침묵이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요, 또한 사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사람에게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람으로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정말 때로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좀 분리돼서 정말 홀로 침묵하며 생각도 해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게 아니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죠.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의 고통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신이 바로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쏟아내면 그러면 상대방의 소리, 다른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골방이 곧 통성기도도 골방의 기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과 1대1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가 멈추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게 되어 침묵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다른 때보다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에 대한 그런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늘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셨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 거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사람들과의 변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무지함과 또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야? 이제 아까도 갈 거야? 빠이, 빠빠, 빠.